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인데요. 36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구약 1209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209쪽.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 번째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네 번째 뭐였었나? 감사함으로 구하라. 오케이. 땡큐.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섯 번째 우리 뭐냐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구하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아멘.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기도가 뭔가 이렇게 좀 책도 이렇게도 좀 보고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게 없어서 그냥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것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구하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의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를 봐요. 그래서 왜 이런 삶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다른가?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거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본문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는데 잡혀간 이후에 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후면 돌아와서
와서 이제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뭐 이 토지 이런 거 다 황폐했던 토지에 거기에 경작을 하고 뭐 해서 이렇게 성읍이 다시 수축되고 이렇게 건축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다음에 딱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지금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딱 계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걸 구해야 돼. 너희들이 그걸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구했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구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고린도 전후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3장 13, 14 신약 305쪽이네요. 신약 305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쯤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모두, 나와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대. 받은 바 되사. 저주가 한번 나오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그 말씀은 뭐라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요거는 이대로 이렇게 놔두고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에 가면 이 신명기 구약의 295쪽이네요. 21장 23절 그 22절도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면은 그 죄값으로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건데 나무에 그렇게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세 율법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분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저주받으셨다. 그 증거를 남기신 거야.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
왜 저주를 받았냐? 목적이 뭐야?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지금 26절,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우리 찾은 거에 우리 13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가서 3장 26절로 이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이 지금 저주를 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백성 삼으려고, 아멘.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목적이. 그러니까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적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주인이 사올 때 그 값을 치르고 사오면 이제 사온 주인 거예요. 아멘. 주인 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마귀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값을 치렀는데, 어떻게 값을 치렀냐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귀께 아니라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옮겨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가 됐어. 거. 할렐루야. 아멘.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거.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 여기다가 이거 내 거. 그래갖고 내 거 이러고 이름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 거가 됐다고요. 아멘. 예수님 거. 아멘. 예수님 거. 예수 그리스도 거.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세요. 우린 절대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백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유권이 딱 바뀌었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요. 이 소유권이 바뀌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뭐냐?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됐어.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그냥 완전히 감옥에 있다가 나가.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안 있어도 돼. 그 뭐라고 그러죠? 출소라 그러나? 판사가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오면서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유인. 응? 아멘. 자유인이 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 된 거야. 의인. 죄인은 날마다 구속이야. 죄인은 구속. 죄인은 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죄인이면은 죄지문 깜빡이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죄인이라는 이거를 이렇게 죄값. 딱지인가 뭘 떼기 전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저기 하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읽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장 25절 로마서 신약 245쪽이네요. 할렐루야.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값은 청산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중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자유케 된다 이 말이야. 진리로만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유케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마귀가 얘기하는 거에 우리는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야.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미 그냥 저주는 끊어놓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축복이냐? 이게 이제까지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됐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율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초등교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사실은 유태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야지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자기의 의를 그렇게 막 나타내려고 거리나 회당에서 막 구제하는 거 막 저기하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애를 썼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하느냐고요. 그렇지? 마음에 없는 거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이 율법은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에요. 왜? 율법을 613가지 중에 율법을 612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스티커가 날라오잖아요. 그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죄의 법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뭘 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어. 그분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능력을 줘서 그냥 그분이 이루어 나가. 주님의 뜻에 맞게. 아멘.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성령님이 잘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저기 말 소유권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율법을 뭘 지키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쉽죠. 그 율법에 뭐지? 해서 그거 지키고 이래 너무 힘든데 이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를 그냥 이끌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자동 오토매틱 자동. 옛날에 운전할 때 1단 2단 3단 그 시험 볼 때처럼 옛날에 그런 걸로 시험 봤거든요. 스틱으로 해서 그게 스틱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1단 기어 놓고 2단 기어 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죠? 그거 힘들었어. 근데 그냥 오토니까 그냥 드라이브만 넣으면 그냥 가는 거고 후진 넣으면 하는 게 얼마나 그것만 해도 쉬워.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야말로 내 힘은 다 빼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자유. 아멘.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뭐 사회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인간 사는 이 사회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질병의 저주. 이 질병이 병원에서 가면은 다 그 얘기 하죠. 뭐 이 집안에 내려 부모가 혹시 암이나 당뇨나 뭐 고혈압 있는 거 있냐 다 체크하잖아. 그래 뭐 할머니나 뭐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해서 있어서 나도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다 그러면 에이그 이거는 뭐 내 집안 내력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의사는 그냥 그거는 집안의 내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그거 하지 않도록 그냥 하는 그런 정도란 말이죠. 안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토록 노마 병정에 채찍을 맞으면은 이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한 대만 노마 병정이 한 대만 때려도 우리는 그냥 그 뼈가 으서지는 그런 채찍을 수없이 맞으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아. 그래서 내 자식들, 나를 믿기만 하는 믿음의 자녀들,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주시려고 아멘. 예수님은 다 천징을 맞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질병은 예수님이 끝. 예수님이 해결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또 하나, 이 가난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이 물질이 새어나가면 감당할 길이 없어. 위에는 들어와도 밑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버리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요셉, 마리아와 요셉, 그 가난한 집안의 목수, 어부도 아니고, 어부도 갈릴리 바다에 어선을 가진 어부는 그래도 고기라도 잡으면 먹을 게 있는데 거기에서 목수로 해서 뭐 얼마나 저기를 하셨을까 참 기가 막힌데, 예?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계시다가 3년 사역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거를 우리 여기에 심령에 새겨놔야 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가난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뭐냐?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약 294쪽이네요. 제 성경. 시작. 찾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왕이시니까 왕으로 오셔서 막 누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하신 분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게 베들레헴에 아주 가난한 저기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뭐야? 우리를 예수님이 가난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사. 너희들은 부유하게 사. 그러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가난이 아니라 부유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건데 예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하라는 거지. 가난은 뭐예요? 마귀가 좀 마귀. 여러분 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저기에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야? 이방인들에게 다 흘러넘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이야. 12장 6절에 창세기 10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그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부유하게. 왜?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 부유해야 좀 열방을 섬기고 나누어주지. 아멘. 가난해갖고 어떻게 섬기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열방교회는 모두가 부유를 누려서 부유한 그거를 하나님 주시는 이 부유를 계속 나눠주는 거야. 나누어주면 또 오고 나누어주면 또 오고 나누어주면 또 오는 이런 부유한 자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예수님이 아멘. 다시 재림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를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게 아주 새겨지질 않고 믿음으로 안 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해야 돼. 아셨어요?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자유케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에서 자유에서 부유한 자를 누리며 살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구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도해라 이 말이야. 말씀대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걸 구하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아멘. 것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난했던 삶이 부유한 삶. 예수 믿고 대부분 질병 가운데서 질병이 있어서 예수 믿었으면 그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늘 그냥 아파서 그냥 그거 하다가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거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그냥 날마다 난 그냥 울면서 물론 순간순간 또 죄짓고로는 회개하지만 날마다 그냥 이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의식을 마귀가 주어서 그 하면 눌려서 살 수가 없어. 그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기도. 아멘. 그걸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거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부유한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누가 들어? 내 귀가 듣고 내가 말하는 내 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또 마귀는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천길로 나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말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이걸 자꾸 말해야 아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아멘. 이유가 가장 강력한 건 뭐냐?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필요한 재정 필리포 4장 19절 말씀이 약속이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으니까 아멘. 필요한 재정은 올지어다고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열방을 섬길 재정은 올지어다. 아멘.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 이 아멘. 말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 신령한 은사들을 아멘. 나에게 주세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 신령한 것들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은사들 좋은 것들로 나에게 주세요. 아멘. 이거는 구하지만 땅의 것들은 이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오신 거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거를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을 이제껏까지는 너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아멘.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많이 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을 한 100번 얘기한 사람하고 예수 이름을 하루에 200번, 300번 그냥 수없이 말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다르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귀신이 떨어. 귀신이 떤다고. 아멘. 전 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키가 작고 뭐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저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하고 싸움해봐. 그쪽은 이길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도망가. 이 원수마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원수마귀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건드려가지고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영적 수준을 알면 예수의 이름을 수없이 말하고 그거 하면 이 저기는 그냥 떠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할 때 세 번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의 힘입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다 몰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죠. 응?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날마다 내쫓으려고 나갔는데 나간 것 같은데 또 와서 또 저기고 나간 것 같은데 저기고 나간 것 같은데 또 그냥 저기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질문과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조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 죄는 끝나고 그 다음에 원수마귀는 끝. 순종. 아셨어요? 아멘. 순종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순종이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그랬어. 아멘. 창세기 22장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구약 때는 순종이라는 순종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그냥 순종하는 거야. 말씀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마귀는 더 이상 세력을 필 수가 없어요. 끝이야. 마귀는 그냥 일곱 길로 도망가.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축사를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에 무조건 무조건 하고 순종을 하셔야 돼. 말씀에 무조건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갭이 커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데 말씀이면 순종을 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가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 갈게요.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내 양 우리가 양이죠. 하나 이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단 말이죠. 우리가 양이에요. 근데 양은 내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 내 양을 알아. 내 양을 알아. 그래갖고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야. 그죠?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사실은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계시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 교제가 기도예요. 듣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한다고 할 때 너무 내가 그냥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 로고스의 이 말씀을 계속 내 귀에 들려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셔야 돼.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면요.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진짜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게 아니고 마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왜? 아직 처리가 안 됐고 나는 아직 성숙하지도 않아서 이게 잘못 듣기가 쉬워. 그러니까 뭐부터 들어야 되냐? 여러분 귀에는 반드시 로고스로 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을 먼저 날마다 들려줘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져 있어야 돼. 여기에.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와서 영으로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대부분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분명하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도 저기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좀 읽어서 내 귀에 많이 들려주셔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공허함이 없어져. 혼미한 게 끊어져.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이 마음을 휘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해요. 분별이 안 돼. 혼미해. 이건가 저건가. 이게 맞나 저거 맞나. 분별도 안 되고 복잡해. 마음이 맨날 공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자꾸 내 귀에 들려서 채워지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그거 그냥 저절로 있잖아요. 말씀이 영분별이 저절로 돼.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지금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 저절로 순종이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 아멘. 그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좌로나 우로나 저기 할 필요가 없어.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말씀이 영으로 그냥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 뭐냐? 말씀으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탁 말씀을 바뀌었어. 신자가 신탁이 이게 신할 때 이 신자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단 말이야. 그 맡긴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야. 그 전하는 거는 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저기하고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것도 다 저기. 그런데 지금은 뭐냐? 제일 좋은 건 이미 구약과 신약에 다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한 게 다
여기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차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걸. 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들려올 때 레마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레마로 들려올 때는 오 진짜 서프라이즈한 그런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그냥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할래요. 아멘. 이제 죄는 끝쳐막 이제 60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다 요걸 이렇게 써놨거든요. 완고함. 사울이 멸망한 게 뭐냐? 완고함 때문에. 이 완고함이 우상 숭배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고 또 이렇게 좀 저기를 해보면요. 고집이 그렇게 세신 분이 있어.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면 고집은요. 이 고집, 경관심 이거는요. 거의 99% 100% 사단이 들어갈 말씀이나 뭐에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이 경관심을 쌓고 있어갖고 말을 안 들어. 못 듣게 해. 귀를 딱 막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사무엘상 지금 15장 22절 23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자 사무엘상 아무리 얘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직접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 23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완고함 제가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 완고함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그 배후에는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있냐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원어에는 보면 드라빔이더라고요. 원어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드라빔이야. 드라빔. 가정 수호신 드라빔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생각을 비우는 이 작업에 가장 많이 추천하고 가는 게 다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이 생각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 생각은 거의 고집이 세. 내 생각은 고집이 굉장히 강해. 이게 맞다고? 그걸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완고함, 내가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 그걸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들어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요. 아멘. 그걸 버리는 순간 뭐가 돼?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걸 무조건 버리셔야 돼. 아멘. 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말씀이 아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 거 싹 버리고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다른 거 구하시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거,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거가 내 삶에 그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이걸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